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복음이 복음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서 영적인 서밋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바울이 무슨 말을 자주 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영적인 서밋이라는 것은 최고의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어디가 가장 높은 자리일까? 우리가 가장 들어가고 가장 사모해야 한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엎드려 있는 렘넌트들 좀 일어나시고 빨리 끝낼게요. 길다고 뭐라고 하는 렘넌트들이 조금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추구해야 될 단어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여기는 실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자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믿어야겠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자리예요. 이곳이 뭐예요? 영적인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목사님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가가지고 성공했다라고 그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기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착각하게 되어지면 마치도 그래, 힘들 때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 요셉도 이렇게 힘들 때 이겨냈었지, 나도 이겨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스토리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된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총리라는 결과 때문에, 성공의 자리라는 결과 때문에 그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어요. 요셉이 동일하게 은 20냥에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어요. 왜 팔렸죠? 형들의 죄를 고했어요. 형들의 잘잘못을 고했을 때 형들의 분을 사게 되어지고 형들에 의해 팔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팔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가야 되고 요셉이 왜 노예의 그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 성경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미리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이 된 거지, 절대 요셉의 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봤을 때 요셉의 결과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자리, 어떠한 결과를 위해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갈등 오고 힘들게 돼 있어요. 아,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 결과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님 오늘에 성공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결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총리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총리라는 결과를 향해서 애쓰고 힘써서 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결과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우리의 삶은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여러분의 애씀의 결과도 아니고, 은혜 받은 결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다윗 한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결과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못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영적인 서밋,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자리, 복음 안에서. 그런데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안에 와 있어요. 왜? 이미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 믿음 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속는 건 문제, 속는 게. 강준선 목사님 와서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언제 속냐면 샤워를 다 이렇게 하고서는 벌거벗고 이렇게 탁 나와서 거울 앞에 딱 서요. 그러면 속아 막, 몸매가 이게 뭐지? 막 속는 거예요. 이런 몸매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나? 물론 겸손하게 봐도 강준선 목사님보단 괜찮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몸매로 살아야 되나? 막 속는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거예요. 속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외적인 것에, 내 실력에, 내 모습에 자꾸 속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야. 우리가 어디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속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속하면서 어디 안에 거하기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서밋이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 자리를 자꾸 우리 개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바꾸시고 이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최근에 보니까 그 을이라는 게 굉장히 한국의 열풍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거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김보성이가 그 식혜 광고 찍은 거 여기다 한번 틀었으면 좋은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을이라는 것이 절대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자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자기한테 막 CF가 막 엄청 들어온대요. 왜 지금 그 비락 식혜 그 광고 찍었더니 그게 지금 상품이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막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안 찍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리가 너무 상업화되는 것을 자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의리가 대세여야지 김보성이 대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죠? 야, 그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의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대세가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대세가 되면 안 된다. 의리가 대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의리를 찾았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리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물며 의리라는 것조차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의리가 대세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상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이득을 내려고 하고 복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상업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편안해지려고 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대세가 아니라 내가 대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상업화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대세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대세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말 바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그 말 쓰지 마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아니라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다른 결과를 여러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학업에 성공하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인생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는 오직 어떠한 결과만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 결과만 나와야 돼요. 다른 결과를 여러분 내시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결과 내 인생 예배의 결과가 오직 이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무엇이 돼야 되냐?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누구 약속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책이 찔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영화 보면 되겠냐 하고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켰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이 먼저 들었다고 해서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중요하죠. 은혜 자리에 와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내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삶 자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 생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가지고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왜 무섭냐면 예배가 종교가 되는 순간 무엇이 남냐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라는 것이 생겨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배가 종교가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를 드린 횟수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는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교회 헌신을 많이 했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종교가 되는 순간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를 종교로 드리면 안 돼요. 형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지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그 자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잘 들으세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종교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려는 시도가 되어졌을 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헌신하는 게 좋은 건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그 헌금 드리려고 내가 노력했는데요. 그게 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노력은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갈 수 없다니까요. 내 행위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헌금했는데 망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종교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 지금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죠. 행위로 한번 감동시켜 보려면. 세상과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위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주신 만큼만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고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모든 것을 여러분 중지하시고, 예배로 다른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결과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복음에 유일성이 있다고요. 이 복음의 유일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가면 복음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가지고 자기계발서, 행복론 이런 거 보세요. 성공학 이런 책들 보세요. 너무나 좋은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 내용들이 복음적인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우리가 헷갈린다니까요. 아, 그러네. 저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면. 아,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따라가 보세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과 구별되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유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여러분 유일성이 있어야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들과 다른 복음의 유일성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래요. 뭐하는요? 구원 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생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왜 숨쉬고 살아요? 한 가지 이유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유일성인 거예요. 다른 이름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꼴등을 하든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돼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거지로 살면서 그리스도 만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돈 한 푼 없이 여러분 구걸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건 쪽팔린 거 아니에요?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대단하고 위대한 거예요. 거지가 됐는데 돈 한 푼 없는데 그리스도가 최고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의 눈에 그게 창피하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괜히 기가 죽어. 왜? 나는 저만큼 돈이 없거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 없는 것들 앞에서 뭐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났다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기에 빨리 여러분 결론 내시라니까요.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삶으로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복음 만났으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유일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내 가족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겠죠. 그렇죠?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뭘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 원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만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에서 유일성을 찾거나 다른 가치를 그리스도에서 찾는 순간 여러분들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복음, 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죠?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믿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유일한 이 가치 외에 다른 것으로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유일한 가치라니까요. 그렇게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를 잘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죄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렇게 결론 내릴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뭐예요? 완전해요.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성교 알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다시 성교만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몰라? 겸손해서 그래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목숨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고 있는 자리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왜 가능했죠? 그리스도 복음의 완전성을 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다 부족한데 그리스도 한 번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 여러분 환경,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있고 없는 것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는 것 없는 것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 되고 못하고 있는 그것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길을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나에게 진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산성과 같은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한 상황에서.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완전성이에요. 복음의 완전성. 이 생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대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아요. 이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만 무엇이든지 먹을 것만 공급되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대요. 영원히 산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는 순간 뭐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갈급 안 한 게 우리의 신분인데 갈급해진단 말이에요. 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예요? 다시는 갈급함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있어요? 돈 문제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보화래요. 보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화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가 뭐예요? 참된 양식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되신대요. 그럼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혔던 데서 구해냈어요. 그랬더니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전쟁에 이기면 원래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단 한 개도 받지 않겠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요. 왜? 혹시나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내가 너에게는 단단하게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고 할까봐 내가 그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받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봤기 때문에 너에게서 하나도 받지 않겠다. 내가 돈이 많은 것은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 내가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참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윗 또한 무슨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다른 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도 무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최첨단 무기가 있냐,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냐. 여러분 영적 싸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인 싸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승리할 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이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 다 버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이름으로 뭐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절대적이냐?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나의 스스로 나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 하나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 가정 그거 하나조차도 그렇게 내 스스로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늘 한계 속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인간은 다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계가 오기 전에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사용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저 안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인간의 한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뭐예요? 절대적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초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듯이 점점 이 세상에서는 새 단체라든가 세 가지 종교라든가 암흑시대, 흑암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상은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의 비밀이 없다. 여러분들은 늘 갈등하며 늘 방황하며 늘 치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화나고 저것 때문에 분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그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이에요.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복음이 없이도 그리스도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뭐 지금 내가 조금 되어진다고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의 스스로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 세상의 한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흑암의 시대, 재앙의 시대가 찾아오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어요. 렘넌트가 뭐예요? 바로 그 남은 자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들이 남은 자들을 세우신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이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유일한 해답을 증거할 자들로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 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 속에 왜 내가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예수 선교교회 이 다락방 우리 이 응답 속에 내가 왜 있는지 이거를 발견하라고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복음의 절대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복음의 절대성, 렘넌트의 여러분 절대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완전성,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면 완전하구나. 이 복음이 유일하구나. 절대적이구나. 이거 여러분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발견하기 전에 자꾸 다른 것을 먼저 막 우리는 하려고 한다.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지 말고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절대성을 먼저 붙잡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중요한 또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영적인 서밋에 또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면 전부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